북한선교위원회 위원장 김종열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제52회 전국 장로회 연합 수련회로 모이게 하시고 수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저희를 장로로 택하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동안 우리 열심히 쉬고지고 기도의 자리와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겸손과 순종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충성하는 장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수련의 주제인 주여 새롭게 하소서가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셔서 믿음을 회복해 하시며 맡겨진 사명을 잘 다짐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련을 통하여 전국 장로연합회가 말씀에 더욱 굳게 서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섬기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합회를 섬기시는 회장님과 임원들에게도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거룩함과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복음 통일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학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복음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붙게 하시고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으로 새롭게 하는 저희들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안동교회 남성중탕단과 서울 선호회의 특성을 기쁘게 호강하여 주시고 수련회와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 외에도 하늘의 위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수련회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업위원회 부위원장 윤영환 장로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책자 34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서울 선의회 회원들 특송하시겠습니다.
서울 선호회 반주자님 어디 계신가요? 서울 선호회 반주자님, 시간이 5분 정도 당겨져서 그럴 수 있는데요. 서울 선호회 반주자님, 혹시 전화번호 아시는 분 전화 한번 해주실래요? 네. 서울 선호회 반주자님, 네, 얼른 오세요. 숨 고르고 오세요.
네, 복음과 함께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안동교회를 심우하시는 김승학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 온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 남성 중창단이 찬양을 하고 싶답니다. 한 20여 명 되는데 여러분이 허락하시면 하겠습니다. 네, 허락으로 알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이
사도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는 복음에 미친 사람입니다. 1885년 이 땅에 복음을 들고 들어온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들에 의해서 이 땅에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영남 지역에도 복음이 선교사님들에 의해 전해졌습니다. 그들 역시 복음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1891년도에 부산에 부산 선교부가 세워지고 1893년 4월 17일 부산 선교부에 파송되어 있던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배위량 선교사님, 원래 이름은 윌리엄 베어드입니다. 이분이 나중에 숭실 전문대학을 세운 분입니다. 그 배위량 선교사님이 1893년 4월 17일 부산을 출발하여 밀양, 청도, 대구, 상주, 예천, 그리고 안동, 의성, 울산, 경주를 통해 동네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미답지인 영남 지역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대구에 대구 선교부가 세워집니다. 1895년도에 대구 선교부가 세워지고 경상북도 북부 지역에 선교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래서 1909년도에 안동 선교부도 세워졌습니다. 저희 안동 교회는 1909년 8월 8일 8분이 첫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역시 안동 선교부에 오신 선교사님들도 복음에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지 중에 오지, 안동에 와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초대 선교사의 이름이 영어 이름은 체이스 크랜포드 소텔인데 한국 이름은 사우대입니다. 그 사우대 선교사님이 안동에 와서 처음 순행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장티푸스에 걸려 28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상도 북부 지역, 특별히 안동 지역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가 미국을 떠나서 한국에 왜 왔겠습니까? 복음에 미쳤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 13년이 지난 1922년도에 또 다른 순교자가 안동 선교부에서 나왔습니다. 그분의 한국 이름은 인노절, 영어 풀네임은 로저 얼 윈입니다. 그분도 안동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의 무덤은 안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난 1928년도에 또 한 분이 순교당했습니다. 그분의 한국 이름은 오월번, 영어 이름은 아서 웰본입니다. 역시 그분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에 미친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당신도 세상을 떠나고 부인도 세상을 떠나고 어린 자녀들도 세상을 떠난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의 죽음을 우리는 순교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에서 유언과 같은 내용을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투옥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을 거라는 것을 감지한 듯합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은 여기저기에 나가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영적인 권위와 영적인 리더십을 물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는 디모데 후서를 씁니다. 그리고 그것을 디모데에게 전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는데 네가 전해진 곳곳에 세워진 교회들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별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들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라. 디모데 전서 4장에는 사도 바울이 장로회에서 디모데를 안수한 내용이 있습니다. 디모데는 안수를 받았고 그리고 사명을 받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떤 디모데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디모데가 이런저런 모양에서 열정도 좀 식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뜨거움이 식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고 싶다라고 편지합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 사명에 대한 열정들이 식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의회에서 여러분이 장로로 피선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훈련을 받고 장로고시를 치르고 합격을 하고 교회에서 임지식을 가질 때 여러분 서약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기도할 때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다짐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뜨거움, 그때 그 사명에 대한 결단, 그게 계속해서 얼마나 이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역에 대한 열정, 이것은 늘 점검해야 하고, 그 열정이 식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식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말씀 앞에 서야 하고, 회복해야 하고, 그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그때 결단했던 것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다시 헌신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합니다. 힘들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복음에 미쳤었고, 그리고 죽기 살기로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너무 신사적으로 합니다. 죽기 살기로 안 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죽기 살기로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일에 죽기 살기로 해야 됩니다. 죽을 똥 살 똥,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고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점점 힘들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죽기 살기로 교회를 위해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젊은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결단한 것이 있고, 그들도 받은 은사가 있어요. 사명에 대한 그 결단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게 점점 식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선,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선 다른 거 없습니다. 식은 열정을 회복해야 하고, 그 뜨거움이 다시 뜨거워져야 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면, 아무리 세상의 공격을 받아도, 아무리 시대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은사가 식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불일들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만나고 싶지만 지금 만나지 못하는데, 네 그 사명을 다시 점검하고 복음에 대한 열정을 점검해서 그 은사를 불릴 듯하여 주어진 사명 앞에 온전히 서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디모데는 연소합니다. 이런저런 제약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아마 디모데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또한 이런저런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생길 때가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사명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지혜롭게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절제하는 마음도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안동교회 전임 전도사로 갔습니다.
제 첫 전임 사역지는 우리 안동 교회입니다. 2년 후에 안수를 받고 우리 교회 부목사로 섬겼습니다. 3년 수개월을 섬겼습니다. 전임 전도사부터 부목사 3년여 토틀 5년 수개월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더 공부할 게 있어서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에서 6년여 동안 공부하고 이민교회를 섬기다가 제 전임 목사님 고 김기자 숫자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교회에서 저를 청빙했습니다. 그게 2003년도입니다. 2003년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귀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귀국하기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도 정말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청빙인데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제 전임 목사님은 우리 총회 79회 총회장입니다. 1994년도 소망교회에서 총회가 있었고 그때 총회장의 피선이 되셨습니다. 바로 그 또 전임 목사님, 제가 9대입니다. 9대. 우리 목사님이 8대, 그리고 그 앞에 7대 담임 목사님도 생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존함은 고 김광자 현자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총회 51회 총회 총회장이시고 1966년도 영락교회에서 총회할 때 총회장의 피선이 되셨습니다. 제가 2003년 10월 1일 날 귀국을 했고 그리고 3, 4일 서울에 있는 부모님 집에 있다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청빙이 됐을 때 제가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게 아닙니다. 제 앞에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그리고 노회 공로 목사님, 그리고 총회의 증경 총회장, 이 두 분이 다 생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겁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무거운가 보죠? 네. 무진장 무겁습니다, 여러분. 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 교회 원로 목사님 생존하는 두 분 모신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담임 목사 3분이 있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많이 두려웠습니다. 청빙은 소식이 왔는데 고맙고 감사하긴 한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어른들이 워낙 걸출하신 분들이니까 뭐 노회적으로 지역사회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총회적으로 봤을 때도 큰 일을 많이 하신 분이시니까 더욱이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그 지역의 중심교회로 모교회로 쭉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가서 혹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들려주신 촛대가 다른 곳으로 넘어가면 어떡하나, 얼마나 그게 거룩한 부담이요 짐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 청빙 소식을 듣고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가도 되겠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두 어른에 비해서는 형편없이 모자라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사역을 감당할 때에 절제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데 뭐가 걱정인가? 가도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짐을 싸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이 제 사목과도 같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여러 사역들을 감당할 때마다 때때로 내 안에 찾아오는 염려와 걱정이 왜 없겠습니까?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저는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교회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엎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꺾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뭘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해도, 아무리 비난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그 능력으로 주어진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실제 많이 떨어졌습니다. 작년 12월 기준으로 보면은 한국교회 신뢰도는 19%, 불교는 34%, 카톨릭은 21.5%입니다. 우리가 꼴찌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점유율을 보면 개신교는 20%, 불교는 16%, 카톨릭은 11%입니다. 여러분, 신뢰도가 높으면 점유율도 높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모순된 통계를 보면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뢰도를 높여야 되겠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신뢰도가 높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복음화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러나 그것과 함께 병행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 것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사도 바울의 삶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비난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 그 자체로 비난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비난합니다. 때로는 교인들이 그걸 부끄러워합니다. 부끄러울 짓을 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나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는 것을 보며 부끄러워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부끄러워합니까? 수개월 전에 설문조사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단 한 번도 전도한 일이 없다. 교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3년 동안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전한 적 없다. 80%입니다. 80%가 3년 동안 전도한 일이 없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90%입니다. 90%가
3년 동안 단 한 번도 전도한 일이 없습니다. 그럼 왜 전도 안 했냐 물어봤습니다. 교회에 대한 사회적 부정 인식 때문에 입을 벌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부정적으로 세상이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 안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전도 안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잘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쳐야 됩니다. 줄여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해진 다음에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가 성화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복음을 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을 줄여가야 되고 더 정직하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아야 되는 건 맞지만 병행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하지 않으니까 교회는 더 위축되는 것입니다. 100년 넘은 교회들의 당회록을 보면 별거 없습니다. 당회록에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세례자, 입교자 이런 내용이 주로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치리한 내용입니다. 치리한 내용. 이 두 가지가 100년 넘은 교회 당회록에 주로 차지합니다. 치리를 왜 많이 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음이 합당한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치리하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쓴 편지를 제가 읽었습니다. 안동 선교회에 있던 선교사님이 1910년도에 쓴 선교 편지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건 안동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양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여전히 축적하고 있다. 축적. 여러분 예수 믿지만 교회 나왔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당시에도 꽤 많았습니다. 그러면 뭐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교인들은 전부 다 거룩했습니까? 모두가 다 성화된 모습으로 살았겠습니까? 아니요. 부족이 있는 겁니다. 실수가 있는 겁니다. 잘못이 있는 겁니다. 범죄하며 삽니다. 회개하고 더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와 평행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비난을 가하는 세상이 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은 계속해야 하지만 그것으로 전도되는 거 아닙니다. 그것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수없는 봉사하지만 그 봉사로 해서 자진해서 스스로 들어온 사람 별로 없습니다. 결국엔 전도입니다. 부끄러워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고 복음을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은 더더욱이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고난을 감내하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겠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에서 면제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받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하고 고난을 위해 복음을 위해 우리는 조롱을 받아도 비난을 받아도 예수님은 반드시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백수십 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습니까? 그들 거의 다 4년제 대학 출신입니다. 140년 전에, 130년 전에, 100년 전에. 뭐 미국에서는 4년제 대학 나오는 게 그때 쉬웠겠습니까? 어려운 거지. 그 4년제 대학 나오고 신학대학원에서 또 3년을 했습니다. 대개가 다. 그리고 이곳에 들어온 겁니다. 복음에 미쳤기 때문에. 그들이 무슨 편한 삶을 추구했으면 왜 이곳에 옵니까? 오지 않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왔고, 그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지방에, 서울의 대도시에, 산골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그 사명감, 그것을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고난과 아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피하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것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너무 편한 것을 추구합니다. 편리한 것을 추구합니다. 복음은 원래 편한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 불편한 것입니다. 세상과 충돌해야 하고 세상과 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세상과 긴장 관계에 놓이고, 그리고 또 다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선배들의 그 헌신들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다면,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니, 일어서야 합니다. 반드시 일어서서 21세기에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못합니까? 1수십 년 전에 더 어려웠을 때도 해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헌신하고 수고한 그 모든 것들,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사실 잘 계승해야 하고,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각오를 다시 새롭게 해야 하고, 그때 한국교회가 새로워져서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결단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요청하고 계십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구원의 능력, 복음을 붙잡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우리 장로님들 이곳 경주로 모아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십자가를, 복음을, 교회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 교회를 다시 든든하게 세워가는 도구들로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식은 열정이 있다면, 사명감이 있다면, 은사가 있다면 다시 불들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번 수련을 통하여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뜨거운 열정으로 주어진 사명 앞에 다시 서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시며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서 이 땅을 예수마을로 만들어가고, 더 나아가 21세기 지구촌에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섬기는 교회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그곳에 임하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